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10년 가운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 341페이지 자,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밑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대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가 옥토와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처소마다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떠한 것도 정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봉사 그 사역 부분에 있어서 정말 봉사하는 자는 예수와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결혼 서약에 정말 묶인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정말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나눴고 또한 말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자, 멍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멍에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나의 육신적으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멍에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어떤 상전을 모셔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갑과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초기 교회의 역사 그리고 로마 그 제국의 시대에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로마 시민의 반 이상이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정말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종된 자들이 육신으로는 멍에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리뎀션 하고 그리고 프리덤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구속과 자유가 있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렸다고 하여서 자 6장 1절에 보면 자기 상절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믿지 않는 상전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과 자유를 곡해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여전히 그들을 정말 공경할 자로 알고 따르라.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이름의 교훈, 그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자, 믿는 상전과 어떤 종된 자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빌레몬서 이것도 사실은 오네시모라는 종과 그의 주인 되었던 빌레몬 이런 그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빚어졌던 일들이 이 빌레몬서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라.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1절과 2절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디서 끝나냐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그것은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것이 이제 3절에 연결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뜻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2절 하반부에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 다른 교훈을 하며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어떤 사람들이 말씀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을 통하여 자 3절에 나와 있는 따르다 하는 단어 이것은 가까이 이끌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께 가까이 이끌지 아니하고 자신이나 세상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정욕에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른 교훈을 말하는 자는 첫 번째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께 다른 영혼들을 가까이 이끄는 것, 따르게 하는 것, 즉 예수 가까이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자, 예수께 가까이 이끌지 않는 자들은 4절부터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다. 자, 즉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교만과 변론, 언쟁, 분쟁과 투기, 비방, 악한 생각, 이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모양들입니다. 예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5절에 보면 이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것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그 단어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 그 가운데서 주께 더 가까이 내 자신을 이끌고 또한 사역 가운데 내가 하는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에 포커스하지 않는다면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한 결국에는 경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득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부터 자, 이렇게 쭉 보면 그것을 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정욕, 예수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버리고 내가 머물러야 하는 길에 서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6절에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아는 것,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마음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 즉 아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것은 경로를 이탈한다는 말씀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즉 여기서도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벗어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리더들이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 인한 정욕, 싸움,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찔른다는 말은 관통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마음의 생각을 관통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비록 죄가 드러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떤 돈을 사랑하고 내 정욕으로 그 경로에서 점점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10절에 근심, 항상 근심하고 마음에 그 오는 고통, 그 고통이 자기를 찔러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자, 비느하스가 그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관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악과 돈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간음,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른다면, 관통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경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다른 길로 접어섰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 근심과 그 고통, 내 죄악의 뿌리가 나를 관통하여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종과 상전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사,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AD 60년, 50년에서 60년 경에 어떤 로마 제국의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사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분들은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라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구한말 그리고 개화기 시대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 여기 보면 이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18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분은 내시빌에서 열린 그 청년 그 선교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에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 땅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이 분은 그 당시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굉장한 대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분의 삶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진리이기에 이분이 자기 그 젊은 이의 삶을 그 자기의 조국 땅을 떠나서 거기에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나. 정말 그 삶이 너무 감화되어서 예수교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이분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밑에 있었던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마부였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 재산 중에 많은 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이제 그 금산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자, 이 교회가 이제 1900년 초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마부였던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먼저 장로로 선출됩니다. 이분은 조덕삼 장로님보다 한 15살이나 어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조덕삼 장로님이 또 장로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장로님이 이분을 깍듯이 모시고 또한 일터에 가면 이 이자익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정말 그 상전으로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나중에는 이제 마부를 그만두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로 또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숭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백정들이 많이 이제 예수교로 이제 믿게 되었는데 백정들이 많이 다녔고 또 나중에 믿은 이제 양반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 계층들이 나는 백정이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이제 선교사님께 우리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붕괴한 양반들이 이제 나가서 교회를 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에 비해서 이 두 분의 이 금산교회에 있었던 그 어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귀해서 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 다음 후손들까지 이런 귀한 본을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트 선교사님, 이분이 정말 그 흑백에 정말 까만 어떤 옷조차도 하얀색과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자신이 모르던 그 조선이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 잉골드라는 그 여 선교사님, 이분은 어떤 그 의사로서 진료서를 개설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 전북에 있는 예수 병원이라는 그 병원의 모체가 되는 진료소를 만들어서 의료 선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조선에 와서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정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귀한 본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귀한 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초기 교회사나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사나 그리고 어떤 세상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정말 영혼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께 가까이 이끄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장로님과 조덕삼 목사님과 이의덕 목사님 이 두 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이자익 목사님 이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지만 이분들은 끝까지 정말 청렴결백하게 나중에 어떤 이자익 목사님이 정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마부를 그만두고 정말 목회를 하면서 끼니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교를 믿지 않던 장인이 이자익 목사님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제의를 합니다. 유혹이죠. 너가 예수교를 탈퇴하면 내가 장사 2천을 대주겠다. 그것으로 네가 장사를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교를 탈퇴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한 대답이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세상의 돈의 유혹, 자신의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청렴결백한 목회자로 끝까지 살았다는 아름다운 본입니다.
이것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산 역사에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가정 안에 간증과 그 증거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이제 따르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말 피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싸우고 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14절에 보시면 자,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인내하며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자,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피하고 따르라.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스탑해야 될 부분, 이것은 사실은 떠나야 될 부분, 그리고 팔로우 해야 될 부분, 계속 따라가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얘기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자, 다음 챕터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3절. 자, 큰 집 안에 쓰는 그릇들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잠시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에도 동일한 말로 너희가 그 정욕을 피해야 한다. 청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그것이 리더든 어떤 섬김이든 그것을 너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과 화평과 믿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2절에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싸우고 취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 자, 선하다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세베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좋은, 선한 이런 것과 플러스 세보마이라는 따르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경건인데,
자, 구약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저번에 경건의 비밀에서는 구약적으로 보면 그것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통로가 되는 것,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경건한 자, 이것이 구약적 의미라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신약에서 헬라어로 보면 좋은 것을 따르는 것, 선한 것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유세베스 또는 유세베이아, 경건, 이런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선한 싸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원한 증언을 하였도다.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hold of eternal life.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며 그것을 너희가 취하여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선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자, until,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뭐하라? 지키라. 그렇다면 이 지켜나가는 삶에는 반드시 endurance,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Keep going.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 이미지를 택한 것은 You can do this.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합니다. I can do this. You can do this. We can do this. 한번 같이 해보시죠. I can do this. You can do this. We can do this.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keep going 할 수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넌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함께 인내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하고 따라야 할 것. 우리가 갈림길에서 항상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자,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싸우고 취해야 하는 것. 취하는 건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어디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안에서 어떤 증언?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지키라. Keep going.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같이 가자. 서로 인내하며 격려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피하고 때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스틸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 드는 많은 생각들, 감정들,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고 육의 생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싸우며 취해야 하는 것. 선한 싸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유세베이아. 정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고 취해야 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붙잡고 take hold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We can do this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에 돌아가셔서 자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자,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uncertain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물이 오늘 내게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터널 라이프를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럽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을 통하여,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어떤 나의 것으로 다투고 비방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이미 벗어났다. 그러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취하는 삶을 살아라. 주 예수의 날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런 가정에게 나의 대뿐만 아니라 다음 대를 넘어 아까 말씀드린 그 귀한 두 분의 그런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그런 귀한 본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성은 uncertain,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나서 부모가 남성, 여성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지금까지 이제 12가지가 나왔다면 이제 어떤 배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이게 성이 흐르고 성이 뭐 바이젠더 뭐 그레이젠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그것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 하는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그런 간증, 그런 삶의 역사들, 그런 히스토리가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주 안에 부르짖고 함께 나아가며 우리는 할 수 있다. 계속 가야 한다.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경로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고 주님 안에 묶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찬양, 찬송 함께